하늘을 감싸고 생명의 숨결이 가득했던 그 정원, 동산의 중앙 금지된 나무 아래 창조주의 음성이 법으로 새겨졌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사랑이 담긴 준엄한 경고, 생명의 근원 곁에 머물라는 영원한 언약의 울타리였네. 교활한 혀가 고요를 깨고 의심의 씨앗을 가슴에 심네. 밝아질 눈과 신의 지혜를 말하며 보암직한 열매로 영혼을 올리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늘에 진리는 변함없는 공의의 선포, 결코 죽지 않으리. 뱀의 속삭임은 파멸을 숨긴 기만의 노래. 누구의 말이 심장을 뚫었나, 누구의 손이 금기를 꺾었나. 그날 생명의 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었네. 열매를 삼킨 순간 눈은 밝아졌어도 영혼은 어둠의 심연으로 추락했네. 두려움에 떨며 숲 뒤로 숨어버린 하나님과 끊어진 죽은 자의 뒷모습. 당장 숨이 멎지 않았다 하여 뱀이 이겼다 말하지 마라.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나간 그날부터 인간은 흙을 향해 걷기 시작했으니, 수치심의 옷을 입고 에덴을 떠나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가련한 인생. 로마서에 기록된 한 사람의 범죄, 세상에 들어온 사망의 그림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치도 틀리지 않았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늘의 진리는 변함없는 공의의 선포, 결코 죽지 않으리. 뱀의 속삭임은 파멸을 숨긴 기만의 노래. 누구의 말이 심장을 뚫었나, 누구의 손이 금기를 꺾었나. 그날 생명의 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었네. 뱀의 기만은 승리한 듯 보였으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니, 죽음이 삼킨 인류를 다시 깨우기 위해 또 다른 나무 십자가 위에 생명이 달리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죽음을 통과해 다시 영원한 삶으로 완성되리라. 반드시 그 말씀만이 진리였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룰 해설의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고대 문헌 속에 숨겨진 아마도 가장 심오하고 치열한 법적, 신학적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건데요.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과 기만, 그리고 죽음을 둘러싼 거대한 논리적 대결을 오늘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을 맴도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뱀이 진짜로 진실을 말했던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픽 쓰러져 죽지 않았어요. 숨도 쉬고 멀쩡히 걸어 다녔죠.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역설입니다. 자, 그럼 이 표면적인 모순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입니다.
거대한 역설부터 시작해서 경고의 진짜 의미를 해독해 보고요. 죽음의 층위, 뱀의 거짓말 분석, 그리고 최종적인 신학적 판결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창세기의 거대한 역설, 바로 두 선언의 충돌입니다.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전쟁의 서막이 아주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경고가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반대쪽을 볼까요? 뱀이 아주 직접적으로 반박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정면 충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언과 뱀의 부정이 완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집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날 바로 심장마비가 오거나 쓰러지지 않았어요. 직후의 상황만 딱 떼어놓고 보면 진짜 엄청난 긴장감이 흐릅니다. 겉보기엔 뱀의 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잖아요? 뱀이 이긴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겁주려고 과장해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 담긴 언어학적 단서를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무트 다무트. 이게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하고 미완료형이 합쳐진 문법 구조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너 그러다 심장 먼다 같은 가벼운 생물학적 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이 구조는 예외 없이 확정적으로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걸 선언하는 아주 강력한 최상급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언약을 어겼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선고이자 절대적인 구형이었던 거죠.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세 가지 층위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단순히 심장이 멈추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 1단계는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범죄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영적인 죽음이 그날 즉시 발생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유한한 존재가 된 거고요. 마지막 3단계는 궁극적인 심판 상태인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판결은요, 범죄한 바로 그날 1단계의 영적 분리를 통해서 완벽하고 확실하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는데요. 결함 없고 죽음에서 자유로웠던 원래의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비참함과 죽음의 지배 아래로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라고 했죠. 맞습니다. 아담은 생명의 근원에서 완전히 끊어졌어요. 당장 그날 교수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선악과를 베어문 그 순간 인간은 이미 죽음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통치 영역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꿔서 네 번째, 이 거짓말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기만의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뱀의 이 사기수법을 한번 낱낱이 뜯어볼까요? 뱀은 진짜 교묘했어요. 미끼랑 숨겨진 갈고리를 철저하게 분리했거든요. 일단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미끼를 훅 던집니다. 지식을 얻는다는 그 반쪽짜리 진실을 이용해서 인간의 오만함을 아주 제대로 자극하는 갈고리를 숨긴 거죠. 게다가 결코 죽지 않는다면서 당장 안 죽는다는 부분적인 사실을 내세웠어요. 그 덕분에 당장 그날 닥쳐올 가장 끔찍한 진짜 갈고리, 그러니까 영적 파멸과 단절이라는 진짜 치명적인 결과를 완벽하게 숨겨버린 겁니다. 와, 진짜 천재적이면서도 파괴적으로 무기화된 반쪽짜리 진실이었던 셈이죠. 뱀의 이런 전략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증명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이 거짓말은 그냥 어쩌다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었어요. 거짓을 통해서 인류를 생명으로부터 떼어놓고 자기가 빠져있는 그 파멸의 상태, 영원한 죽음의 구덩이로 인류를 다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영적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신학적 판결과 그 선고의 집행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선고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집행됐습니다. 사건 발생 1분째 선악과를 먹습니다. 1시간째 두려움에 떨며 나무 뒤로 숨죠. 즉각적으로 영적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르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평생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고통이 이어지고요. 마침내 수백 년 뒤에는 결국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고는 첫 일시간부터, 아니 그 즉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된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영적 대결의 최종 판결문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결국 하나님의 진리는 조금 더 타협되지 않았어요. 뱀의 말은 그저 당장 안 죽는다는 걸 믿기로 생명 자체를 훔쳐간 치명적인 사기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져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가져다 주었죠. 그 단 하루의 사건이 인간의 운명을 영구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옛날 고대 인류가 그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도 그토록 달콤하게 포장된 반쪽짜리 진실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다면 과연 오늘날의 우리는 안전할까요? 지금 우리가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중에 혹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달콤하고 편안한 착각은 없는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길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의 안개가 대지를 감싸고 생명의 숨결이 가득했던 그 정원, 동산의 중앙 금지된 나무 아래 창조주의 음성이 법으로 새겨졌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사랑이 담긴 준엄한 경고. 생명의 근원 곁에 머물라는 영원한 언약의 울타리였네. 교활한 혀가 고요를 깨고 의심의 씨앗을 가슴에 심네. 밝아질 눈과 신의 지혜를 말하며 보암직한 열매로 영혼을 올리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늘에 질리는 변함없는 공의의 선포. 결코 죽지 않으리. 뱀의 속삭임은 파멸을 숨긴 기만의 노래. 누구의 말이 심장을 뚫었나. 누구의 손이 금기를 꺾었나. 그날 생명의 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었네. 열매를 삼킨 순간 눈은 밝아졌어도 영혼은 어둠의 심연으로 추락했네. 두려움에 떨며 숲 뒤로 숨어버린 하나님과 끊어진 죽은 자의 뒷모습. 당장 숨이 먹지 않았다 하여 뱀이 이겼다 말하지 마라.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나간 그날부터 인간은 흙을 향해 걷기 시작했으니 수치심의 옷을 입고 에덴을 떠나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가련한 인생. 로마서에 기록된 한 사람의 범죄, 세상에 들어온 사망의 그림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치도 틀리지 않았네.
반드시 죽으리라